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잠언 11장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증에 대한 성경적 정의에 대해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전제가 하나 요구가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다름 아닌 지혜서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그 삶의 기준을 알려주는 지혜, 그 지혜서에 이 보증의 이슈가 기록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것은 결과적으로 이 보증이라는 것이 인간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복잡하고 중요한 문제들을 일으킨다라는 반증이 되죠. 특별히 이 보증의 문제는 개인에게만 그 여파가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웃, 즉 공동체에게도 파급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장이 친구의 관계나 동료의 관계에서 보증을 선다고 하면 그 사람과의 1대1의 관계로 끝나는 것이 보증이 아닙니다. 그 부정적인 결과는 한 가정은 물론 심지어 가문 전체가 몰락하게 되는 심각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본문의 내용이 다름 아닌 잠언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 11장은 개인이 공동체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악인이 공동체에 끼치는 악한 결과들, 또 한 의인이 공동체에 끼치게 되는 선한 결과들을 비교하면서 무엇이 지혜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절부터 계속되어 있는 악한 자, 교만한 자, 게으른 자, 지혜 없는 자, 사악한 자, 두루 다니는 험담하는 자 등과 선한 자, 공평한 자, 겸손한 자, 정직, 신실, 명철, 공의 등이라는 단어의 완전히 다른 인생의 결과를 비교하면서 가르쳐 주시고 있는 참된 지혜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보증에 대한 성경적 의미 그리고 성경의 정의는 정말로 중요한 지혜로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보증에 대한 내용은 이미 잠언 여러 곳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잠언 17장 18절입니다.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잠언 22장 26절입니다.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빛에 보증을 서지 말라. 잠언에서는 단호하게 보증을 서지 말라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잠언 6장 1절부터 5절까지는 5절이나 되는 부분을 할당하면서 삶의 지혜로 보증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이 6장에서의 보증에 대한 내용은 보증을 선 다음의 행동, 즉 보증 이후의 처리를 신속하게 해야 한다라는 내용에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오늘 본문 11장 15절은 보증에 관한 그 부작용의 결과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즉 보증을 선택하게 되었을 때 입게 되는 결과, 그것은 손해이고 보증을 선택하지 않았을 때 얻게 되는 것은 그 결과가 평안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차별성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오늘 우리는 본문에 더 깊숙이 접근하기 위해서 히브리 원어의 뜻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할 히브리 원어는 모든 일을 발생하게 만든 장본인, 즉 보증을 요청하는 대상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 대상을 타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자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타인은 잠언 6장 1절에도 똑같은 단어로 기록하고 사용되고 있는데 그 원어적 의미는 바로 이사야 1장 7절에는 적, 그리고 에스겔 11장 19절에는 야만인,
그리고 예레미야 2장 25절에는 간음자, 또다시 에스겔 16장 22절에는 창부와 같다라는 부정적 의미와 대상을 일컫는 단어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 이미 보증을 요청하는 자는 그 보증이라는 말을 꺼내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어떤 관계였는지 섣불리 평가하거나 판단할 수는 없지만, 아무리 그가 평소에 좋은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보증이라는 사건이 시작되는 그 원인이었다면 그 자체가 이미 부정적인 삶의 요소로 시작되었다라는 뜻이고, 선하지 않은 일을 진행하고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보증을 요청받는 자에게 필요한 지혜는 이것을 감지하고 그것이 이미 선하지 못한 일, 부정적인 일들의 시작임을 직시하고 조심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이렇게 될 때 오늘 말씀은 이 보증의 문제를 단순히 1대1의 사이에서 개인 간의 재정적 관계나 책임을 맺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보증을 요청하는 대상에 대한 진중한 판단, 그리고 그 대상과 이후에 발생하게 되는 여러 가지 예상되거나 그렇지 못한 상황까지도 진중하게 생각하고 판단해야 하는 삶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끝은 바로 손해입니다. 오늘 이 손해라는 단어, 라으라고 하는 단어는 1차적인 물질적 손해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11장 15절 하반절에 기록된 것처럼 정신적인 손해에 관계적인 손해를 포함한 막중한 손해를 의미합니다. 즉 재물과 사람, 그리고 그를 향한 마음과 관계까지도 모두 다 잃어버리게 되는 손해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를 대처할 수 있는 대안으로 보증을 선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얻게 되는 것이 있는데, 명백한 그 결과가 바로 11장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평안입니다. 상반절에 반의적 대꾸로 잠언의 저자는 보증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11장 15절의 하반절입니다.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오늘 이 보증에 대해서 싫어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웻소네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하게 싫어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넘어서서 증오하고 있다, 분노한다라는 매우 강한 거부의 의사를 내포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이러한 상황,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그 결과가 어떻게 진행될지 참 어렵고 난처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그 자체를 증오하고 분노하면서 거부한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런 선택을 하게 될 때 결과로 얻게 되는 것이 바로 그 열매가 평안이라고 단언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 지혜에서는 이 보증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는데, 그것은 바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실제 삶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정말로 절박하게 요청하는 내 형제 혹은 내 자매 또는 부모 또는 자식이 또는 피보다 더 진한 사랑을 나누고 있는 영적인 믿음의 관계에서 나는 정말 원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보증이 요청되고 있다면, 과연 우리는 성경적 의미를,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이에 대한 지혜를 우리는 로마서 13장 8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바로 보증의 관계가 아니라 도움과 나눔의 영역으로 대처할 것을 지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증을 요청하는 자를 오늘 지혜서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보증의 영역에서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과 나눔의 영역으로 이해하고 감당하는 것이죠. 금전적인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로 진심으로 그를
돕기 위해서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참으로 지혜로운 관계, 사랑의 관계로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어떻게 나에게 보증을 요청할 수 있지? 칼같이 손절을 하거나 내몰아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어려우면 나에게까지 이렇게 요청하는 것일까? 상대방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영역에서 함께 나누고 도울 수 있는 사랑의 빛으로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도움을 주는 관계가 되는 것이 사람은 물론 관계도 유지할 수 있는 참된 지혜인 것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인정으로 시작해서 서로 끌리는 사람의 정으로 대부분 일을 시작하고 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인정으로 시작하게 된 보증의 결과는 결국 돈도 잃고 사람도 잃고 가정까지 잃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것은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죠. 그래서 이것을 이미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의 참된 지혜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신 것이죠. 이 귀한 지혜가 우리 삶의 지표가 되고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벌어진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큼 그를 사랑하고 도울 수 있는 만큼 보증의 영역, 재정적 관계 영역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로 다시 한번 이해하면서 그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참된 지혜로 대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